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또는 어떤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사진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이 사람 저기 걸터 앉아 있지 않으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림을 잘 보셔야지 돼요. 어떻게 보이세요? 사진을 옆으로 확 돌려놓은 것 같잖아요. 보니까 보도블록 등에 이렇게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 같지는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관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누워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닥이 지금 사실 바닥이잖아요. 바닥. 사진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저같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래 보면 아찔아찔한 그런 사진인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되어진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벌 만한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박 나셔가지고 그냥 통장에 그냥 최소한 50만 원 이상씩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다는 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돌리면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데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게 되면 또 돈 버는 방법을 또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관점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그 관점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따라갈 때에 그것이 그 행동들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한 20여 년 전부터 그냥 바람이 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분할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풍성한 교회에서 그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냥 교재를 짜집기를 해서 이단 사상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제천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와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도 목사님도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 분할계 한 목사님은 후임자, 저를 마치 후임자로 정해놓은 것처럼 후임자로 뽑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왜? 그 넓은 다리를 쫓아가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것이 옳은 것인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은 어떠한 그 관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그 관점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점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정작 나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 사람, 그것도 온갖 죄악에 찌들어서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들이 막 편을 갈라서 분쟁을 하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하면서 막 그냥 편을 나눠서 분쟁을 하고 또 아버지의 아내와 이 음행을 행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교제한 것은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금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예를 들면 죄인들, 창녀, 세리 이런 어떤 부류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그저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쟤들은 우리하고 섞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온갖 죄인들은 스스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 옆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자기들 근처에 오려고 한다. 부정한 자들이 자기 근처로 오려고 한다. 침을 뱉습니다. 오지 마.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은 걔가 내 곁에 오기 전에 돌 던지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창녀와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다만 그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고 또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또 불완전한 사람,
창녀나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 병든 자들, 뭔가 내가 꺼려지는, 저 사람은 왕년에 저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 길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소외되어져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들이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글렀어.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지 돼? 내 관점을 꺾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야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관점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예전에 그 어디 드라마에 보니까 남편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 남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 그 이제 남편이 아주 못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제 이름을 갖다 붙일게. 야, 이 백승열 같은 놈아. 이게 최악의 욕이었던 거예요. 그 부인에게.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방문할 그 당시에 위치적으로는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한 지역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갱그리아 항구와 또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고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묘한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도 육상으로도 그리고 바다 해상의 그 무역로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크게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고린도 도시 뒤편으로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매춘을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주민들은 그렇게 심히 부도덕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당시에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정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부정하고 불완전한 이방인들로서 절대로 교제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또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잡하고 난잡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차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대상을 제한해버리고 만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야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또한 자기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과 또 사람들이 피하고 죄악시 여기는 병자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 종교,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추종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이상한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 유대인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을 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정말 추악하고 난잡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된 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정말 추악해 보이고 정말 흉악해 보이고 정말 못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누구에게라도 열심히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런 수고 끝에 그 고린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정말 못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고린도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으로서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음행이 있었고 또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여전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과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질전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담을 취하였다 하는구나.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이러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성도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호칭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음행을 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없는 죄를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도 음행을 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설비 제가 조만할 때, 한 요맨일 때 왔었는데 지금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저기에 저렇게 예쁜 척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아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대답을 한 두세 번뿐이 안 하시는 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이죠. 하지만 이 아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흔히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역할이나 어떤 적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몸도 자라나야지 되고 동시에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배워야지 됩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렇게 배운 것들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실행하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 성장한 아이는 이제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20살 청년들에게 요구할 법한 것들을 요구한다면 갓난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아빠가 장로님인데, 너는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 성가대서 이제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20살짜리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아이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너 왜 그것도 못하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지 배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을 때 내 이놈! 하고 야단을 치고 나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비록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풍족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근본이 부도덕하고 난잡하고 지금도 음행의 습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심정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판단을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때를 생각해봐도 지금처럼 잘 알거나 분별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주변에 있는 좀 미숙하고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납과 기다려줌과 또 긍정적인 관점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에 담고 정말 은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전파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저희들도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알량한 생각, 나의 알량한 지식, 나의 알량한 어떠한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러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